오늘 세술에 취한 사람들, 사도행전 강의 5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자들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죠. 즉 전도,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죠. 절기였으니까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이 있죠. 방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단회적인 사건, 한 번밖에 없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물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학이라든지 성경에 보는 안목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고, 오늘만큼 신학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쳤어요. 무엇을? 방언을 가르쳤어요. 방언 학교가 있어요. 따라해라 뭐 이러면서 방언을 가르쳐. 방언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방언을 가르쳤어요. 오늘 여기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방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은사적,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소통, 기도하는데 좀 더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데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사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방언은 구원사적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죠.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드린 처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달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거숙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복음 전도자가 되라.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즉 복음 전도자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방언이 터졌다, 초대교회에.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첫 복음이, 첫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로 오늘 여기 방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첫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게 되면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왜곡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 사도들이 복음에 입각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고 곡해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주 50년 이후에 성경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는 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서신서가 없었단 말이죠. 구약에 물론 토라라든지 율법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구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로 전해지게 될 때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도들과 그 시대 사람들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세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저렇게 기술한 사람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감서를 믿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서 한자 안자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무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읽었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 왜곡되어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즉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 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을 흩어버리시게 돼요. 그 하신 일이 뭐예요? 말을 혼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구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한 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말을 흩어버리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쓰던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이웃집 아저씨가 조금 전까지 나하고 같이 살면서 한 동네 살면서 토통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이 그 흩어졌던 말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통합이 알아듣게 된 거예요. 즉 소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여기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지명에 대해서 여기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5, 6개국이 된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듣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일본에서 왔어, 나는 저 터키에서 왔어, 나는 그리스에서 왔어.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불통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 나라 말이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는 아마 제자들은 그 당시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 말로 했는지 히브리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태어난 그 동네 말로 다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놀라운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확증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 확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다. 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나는 떠나갔지만.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어디 가셨다? 천국 가셨다.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그걸 말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인간 세계에 향해서 열렸다. 그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그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큰일이다. 그렇게 단순히 한순간에 황홀경을 체험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사이비인 것이죠. 그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계획하신 영광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건은 분명히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좋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좋은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삐딱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단 말이죠. 좋은 것 가지고도 남이 칭찬하는 걸 보지 못해.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어요. 다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치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바알세불에 지쳤다. 귀신의 심을 입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그래.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릇된 젊은 뭡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왜곡됐다. 중심에서 왜곡이 되니까 바라보는 것도 삐딱, 마음이 삐딱하면 보는 것도 삐딱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됐으니까 그 현상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두려움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술에 취했다. 비난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놀라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사람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려. 첫 번째는 뭐냐?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근거가 틀렸다. 너희들 주장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몇 시라고? 제3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성전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럼 제3시는 뭐냐?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우리로 말하면 9시야. 9시. 그리고 제6시라고 하는 12시고. 그리고 제9시라고 하는 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새3시란 말은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종종 그런 뉴스 볼 때 있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러니 아침에 술 먹은 게 아니야. 저녁에 술 먹었는데 덜 깼어. 그래서 음주운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종종. 근데 오늘 여기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온 거지. 설령 한두 명이나 하면 이해가 돼. 오늘 여기 120명이 모였단 말이죠. 술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바른 해석이 있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현장에서 느꼈단 말이죠. 보고 들은 거예요. 정확히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었다고 음식의 내용물과 맛을 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에 정확한 해설자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같은 책에 같은 문장을 읽어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달라. 느낌이 다 달라.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야.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근거,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어길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이요,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증거를 대면은 그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가장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우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참 알지도 못하는 배움이 짧은 무식한 어부처럼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사건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건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를 자기적으로 해석할 때가,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앞장에 보면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들이 주어졌죠. 그 시간들을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돼. 그러나 그 시간에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말세야, 지금도 말세.
2000년이 지났지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과 지금 이해가 안 돼. 시간 개념은 원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1000년이 한 점 같다는 거예요. 점. 하나님의 우린 1000년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은 한 경점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관점 영혼과 비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는 짧기 때문에. 말세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마지막 기회. 그걸 말세다. 한번 마지막 기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잘해야지만은 시간 자체의 출발과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내가 타고나 싶어서 이 태어나고 싶은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거야 이래서 온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 살아요. 그럼 죽을 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몰라요. 내가 언제 왔는지 언제 갈지 제대로 아는 사람 없죠.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세를 자기적으로 임의대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1998년도에 야 주님이 재림한다. 다미 선교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장님인가 뭐 사건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것저것 몰려다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재림 예수가 3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래 예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현혹당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입이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무슨 심리를 이용합니까?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왜 빠집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불안하거든. 근데 신천지에서 야 여기 새로운 세계가 있어. 뭐 돈도 주고 뭐 학비도 대주 이러면서 여기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거기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야.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역으로 내가 평안을 주는 것처럼. 이게 가짜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불안한 존재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죠? 범죄한 후에 맨 처음 보인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지은 자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불안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제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의 시련, 제대로 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부분. 히브리서에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선지자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분적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여러 민족이 부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부분적 모든 인류 종족이나 나라나 학벌 모든 것이 구별이 없어. 오늘 여기 조금 전에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안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듣는다는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우리 기독교를 저는 종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는 말은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돌부처를 만들든지 나무물을 만들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셨던 우리가 피조물인 것이지.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마음의 뜻, 석가도 다 마찬가지죠.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달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 자, 애굽에서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게 독생자 예수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방편으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셔. 그게 재림인 것이지.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세를 알고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모두 활짝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영을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시겠다.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은 주전 6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내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활짝 구원을 열어놓으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아 홍수 알죠.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죄가 너무 관연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인데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짐승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과 똑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보다 더 악해. 요즘에 한참 이슈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이 보세요. 96년생이니까 25살인가. 근데 얼마나 악합니까? 어머니 두 딸을 죽이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집에 머물러 있어. 밥 해먹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해.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상에서 하나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대전에 무슨 동물원이 있더라. 근데 한국 늑대가 여러 마리 탄생을 해가지고 9개월인가 얼마 됐는데 큰 거였겠죠. 객과에 속해져 있는 늑대가 살고 있는데 그 사육을 받는데 그 사육사가 마음대로 들어가. 닭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그 사육사가 그 늑대하고 지나는데 친구처럼 지내. 와서 막 올라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완악한 맹수도 말이죠. 자기를 키워준 사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짐승이 돼요. 아니, 짐승만도 못해. 자기 부모를 죽이지 않나, 자기가 난 자식을 버리지 않나, 죽이지 않나.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동물이 되었다, 짐승이, 짐승. 동물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좋게 짐승,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는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드러난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후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위해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구약시대는 모세가 되었든지 여호수아가 되었든지 이사야가 되었든지 종종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열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놀라운 체험과 이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시업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나월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을 위해서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 주셨지만 예수님 이후, 대속 이후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입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요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 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계실 때 12명 가지고 씨름했거든요. 제자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L. 무디라든지 빌레그람이라든지 이런 복음 전도자는 어땠습니까?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들어왔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이 더 많은 역사,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큰 일 한다.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전도의 역사.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은혜 시대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기회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하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돼요. 삶의 마지막 소중하죠.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안에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자신이 꿈꾸는 제대로의 인생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은 없어요.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지식과 상관이 많고 적으냐 가진 것이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존재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 즉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는 달리 알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가. 이게 내 신앙의 척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믿지 않는 내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